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곁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부모겠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고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다는 건데 예배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의 축복을 알도록 해주라. 그럼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간증해 주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간증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나요. 간증만 해 주시면 돼요.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배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만 간증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어. 이런 깨달음이 왔다. 그것까지만 딱 해주면 돼요. 2절, 3절, 4절까지 가버리면은 또 잔소리한다 그러거든. 받은 응답만 간단하게.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응답.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응답받지도 말고 이런 일은 내가 기도할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만 2절 4절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축복을 알게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 이건 기도해야 된다. 이건 강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기도할게. 이건 기도해야만 되는 거네.
혼자 말처럼 그냥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 됩니다. 찬양도 기도니까요. 일부러 세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됩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거 있잖아요. 전도한 거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아는 거 있고 들은 거 있으면은 선교한 얘기만 그냥 해주면 돼요. 그리고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됐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렘넌트들의 일을 설명할 것도 없고 내가 듣고 알게 된 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마음을 건드려요, 성령께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을 성령께서는 건드리셔요. 그래서 언제 이게 생각날지 모르거든. 자기가 비슷한 일을 당하고 같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지만 거기에는 꼭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꼭 사단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누가 반응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교회 다녔던, 함께 예배하고 온 사람이 꼭 방해를 해요. 그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야,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요.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기동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꼭 누군가가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속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속지는 말자. 참고는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속지는 않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게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갖지 않았던지 했었겠죠. 인간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은 범죄자든 병자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자든 죽은 자든 제재를 아랬다는 사실.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도 회개하고 올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지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자든 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육신, 먹고 사는 내가 또 살아야 되는 나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폭이 작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사람도 버거운데, 두 사람도 버거운데, 가족도 버거운데 남에게 전도한다? 너무 힘든 거죠. 성도들 돌보기도 힘든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돌본다? 너무 이게 머리가 그렇게 전천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좁은 게 아니고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힘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분산하면 약해지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처럼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 전도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선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해요. 자녀 양육, 후대 사역,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문 사역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은 퍼주는 거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많이 안 간다. 어른 사역, 청년 사역은 그래도 헌금도 하고 막 그냥 헌신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는데 어린이 사역은, 청소년 사역은 한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눠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생명과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예수님이 노하신 것이 몇 번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뭐하냐? 용납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노하셨다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린 아이들은 약하다고 해서 막지 말라. 병든 자라고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노약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약자가 뭡니까?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자다, 어리다, 부족한 사람이다. 뭘 의미하느냐?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뜯어놓고 보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어디 있어요?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야, 교회에서야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성공한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어린 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기준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둘만 딱 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냐, 이것만 봅니다. 그러면 죄인은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죄를 사시러 오신 분의 분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노약자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살리고자 오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에 대한 의의 분노지 육신적이고 화가 나서 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자비와 긍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병든 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외면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 안 했어요. 문둥병자, 사람들에게 옮는다고, 부정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함께 가족도 살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까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도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아멘. 그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에 어떤 병을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 하느냐? 살리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 예수님은 계절이고 이런 걸 규율이고 이런 것보다도 살리는데 목적을 두신다. 뭘 말합니까? 죄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만들어 먹이시면서까지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곤해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뭐요? 누구나 와도 좋다. 누구나 받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차별을 두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특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찾아 직접 오셨다는 사실.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무슨 문? 자동문이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받든다는 게 뭡니까? 받든 자, 받드는 자. 섬기는 자지요. 받든다 이 말은 섬기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전인적인 의존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포악하고 강도요 살인자도요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강력범죄로 교도소에 수십 번을 드나든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은
목에다가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감옥에 몇 년 살다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바구니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녀자들이나 학생들 앞에서는 딱 법 잡고 안 가. 바구니 딱 놓고. 그거는 그래도 낫지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껌 갖다 놓고 뭐 물건 1,000원짜리 갖다 놓고 안 가. 그거 살 때까지. 어떤 사람 무서워가지고 언능 지나가라고 1,000원짜리 언능 주고 그냥 껌도 안 받아. 가만히 언능 놓고 있어. 그러면 지나가. 슬쩍 지나 옆에 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순수. 그런 분들의 가끔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온전히 맡겨요.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맡긴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깨달았다. 이제 맡기겠다. 그런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를 받아야 맡겨지더라. 나 자신도, 가족도, 경제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아유, 이게 뭐, 제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맡겨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은 기억도 안 나. 다시 찾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맡겨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맡긴 사람은 생각나면 또 찾아가. 깨닫고 맡긴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 조금 지나면 또 지가 갖고 있어. 언제 갖고 있는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지는 것은 어떤 데 맡겨진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맡겨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 믿음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이런 사람을 받들라 이 말이에요. 받든다는 것이 무조건 다 받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그냥 섬기고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이것을 너희가 가지라.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 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고 거기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을 도와줬다고 말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당신 의롭네,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이요 문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의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저런 짓을, 저런 행동을 안 하겠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다.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안으셨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포옹은 죄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안으시고 안수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뭐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사랑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베푸시고 격려하시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